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11월 셋째 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좋은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역대하 1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남유다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의 통치에 대한 요약인 동시에 평가인 말씀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종종 말씀드렸기에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통일 왕국 시대와 분열 왕국 시대로 나뉩니다. 사사 시대가 끝나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면서 통일 왕국 시대가 시작되죠. 말 그대로 나누어지지 않은 나라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였던 시기입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이,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이렇게 세 명의 왕이 각각 40년씩을 통치하게 되는데요. 그 세 왕이 다스렸던 120년의 기간을 통일왕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키가 크고 외모가 출중했던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므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던 불행한 왕이었습니다. 사울의 미움을 받아 온갖 고난을 당하였고 좁고 험한 여정을 통과해야 했던 통일왕국의 두 번째 왕 다윗은 물론 그 역시 아무런 실수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위대한 왕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기록된 왕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참으로 사랑하셨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에게 주신 다윗 언약은 모든 믿는 자들, 그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통일 왕국의 마지막 왕 솔로몬은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끝이 좋지 않았던 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와 부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욕망과 정략적인 이유로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온갖 우상들이 온 나라와 심지어 왕궁에까지 들어오게 만들었고 20여 년간의 건축으로 인해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지쳐만 갔습니다. 그러한 그의 실정은 하나였던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 빌미가 되죠. 솔로몬이 죽고 BC 931년경 나라는 결국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북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두 나라는 다른 길을 걷게 되는데요. 구약 성경은 종종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누구의 길을 걷느냐는 왕의 운명뿐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좌우했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역대하 1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은 솔로몬의 아들이자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의 통치에 대한 요약이며 평가입니다. 그중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여러분 좋은 평가입니까? 나쁜 평가입니까? 좋지 않은 평가죠? 사실상 르호보암의 삶과 신앙은 그의 모든 통치는 14절 한 절 말씀에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그는 악을 행하였고 그 이유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요약된다는 것, 그것도 웬만하면 후하게 평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했다는 사실, 이것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요약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될 때의 상황은 역대하 10장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보다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궁금하시다면 열왕기상 11장 이하를 찬찬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궁궐을 20년 동안이나 건축했습니다. 위대한 일이었고 완성된 성전과 궁궐은 이스라엘의 자랑이 되기는 하였겠지만 그 과정에서 백성들은 수많은 수고와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은 그러한 백성들의 노고를 알아주는 자상하고 인자한 왕이 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요셉 족속의 노동 감독으로 일했던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대표하여 왕을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10장 4절,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직은 나라가 둘로 쪼개지기 전이었으니 르호보암에게는 통일 왕국의 네 번째 왕이 될 기회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르호보암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3일 뒤에 다시 오라 말하고는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하죠.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했던 원로들은 백성들을 후대하고 선한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영원히 왕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을 즐거워하지 않았죠. 오히려 자신과 함께 자라난 젊은 친구들의 조언을 따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역대하 10장 14절,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그 순간 여로보암과 백성들은 르호보암에 대한 소망을 버립니다. 그래서 나란 둘로 쪼개지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의 품위와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그의 선택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르호보암의 출발이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나빴죠. 그것도 너무나 나빴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어찌 되어야 할 것 같습니까? 점점 더 나빠지고 망해야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라는 견고해져 갔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3가지 이유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르호보암보다 훨씬 더 악한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당시의 상황은요, 누가 더 잘하나가 아니라 누가 더 못하나 이런 상황이었다는 뜻입니다. 둘 다 어리석었지만 여로보암은 더 어리석고 더 악했다는 뜻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르호보암은 아주 악하고 어리석은 말을 함으로 10지파는 그를 떠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르호보암의 말을 듣고 정이 떨어졌고 소망이 없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다윗의 길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였다면 역사는 달리 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되자마자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 하다 보니 수많은 무리수들을 두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패착이었죠. 그러니 그 당시의 상황을 인간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르호보암은 운이 좋았던 것입니다. 사자에게 찾아와 당신은 글로써
이 회사에는 소망이 없어 큰 소리를 치고 직원들을 데리고 나가 회사를 차리더니 망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그런 형국이었으니까요. 둘째로 르호보암이 통치하던 남유다에는 좋은 사람, 경건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11장 13절,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떠나 남유다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너무나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절기를 마음대로 바꾸었고 곳곳에 우상을 세웠으며 레위인이 아닌 자들을 제사장으로 함부로 세워 우상을 섬기게 했거든요. 그래서 경건한 자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요, 고향과 산업을 미련 없이 버릴 정도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와서 어떤 일을 했고 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11장 16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여러모로 르호보암은 운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부질이라고나 할까요? 자신이 잘한 것이 아니라 경쟁자가 너무너무 못했고 그의 주위에는, 그의 나라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르호보암이 마음을 바르게 하고 굳게 하기만 했다면 그의 나라는 승승장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는 할아버지 다윗의 후광을 입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애틋하였는지, 경건한 한 사람이 후손들에게 어떤 복을 물려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르호보암이 누린 은혜는 자기가 잘해서 누리는 은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선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착각하지 않는 것, 그것은 정말 중요한 실력 중 하나라고 늘 생각합니다. 자신에 대한 과소평가도,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도 모두가 착각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자신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자 그것이 자신의 실력 때문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하 12장 1절,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는 나라가 견고해지고 힘이 생기자 하나님을 버리었습니다. 말씀을 떠났어요. 조금 전 읽어드린 역대하 11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남유다로 내려온 경건한 자들이 다윗의 길을 걸을 때 유다는 강성했습니다. 여로보암이 너무너무 못했기 때문에, 또한 할아버지 다윗의 후광 덕분에 르호보암은 부족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점점 더 견고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착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굳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라는 충분히 안정되지 않았는가, 그러니 우리의 미래는 안전하고 보장된 것 아닌가 착각한 것이죠. 그런 르호보암의 생각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12장 5절,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신이 번쩍 든 왕과 방백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들의 겸비함이 진심임을 보신 하나님은 노를 거두셨습니다. 다행이었죠. 하지만 르호보암의 삶과 그의 통치는 12장 14절에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악한 일을 하였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르호보암은 진심으로 여호와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악을 행하였다. 영어 성경들의 번역이 참 와닿았습니다. He did evil because he did not set his heart on seeking the Lord.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Set his heart on seeking the Lord.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습니까? 그 일을 분명히 했나요? 우리는 주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날마다 굳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르호보암처럼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선택을 했고 악한 말을 함으로 나쁜 출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강성하고 견고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누리는 모든 은혜가 자신의 실력 덕분이라고 착각함으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의의가 생기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믿고 자기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아침 나에게 그러한 착각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의지하는 마음, 나를 자랑하는 마음, 나의 뜻과 생각을 최우선으로 두는 그런 마음은 착각에 빠지게 만들고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 결국은 모든 것을 망치게 됩니다. 또한 이 아침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Set my heart on seeking the Lord,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일에 내 마음을 두었는지, 그 마음을 날마다 굳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마음을 굳게 하겠노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역대하를 계속해서 묵상하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마음을 지켜내느냐 아니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이 일은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굳게 해야 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따라 소리내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회개의 기도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를 책망하시고 바로잡기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위로하고 격려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반주를 넣어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주일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